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의 날,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집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들은 그동안 몇 시간 동안 로마서에 대한 서론을 공부하고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와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두 가지 제목 아래에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태리에 있는 로마시에 가면 화려한 장식을 갖춘 성 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근처에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돌 계단이 있습니다. 이 돌 계단은 22개의 대리석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계단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셨을 때 이 계단을 밟고 지나가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계단을 로마시로 옮겨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난절과 부활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이곳으로 모여들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아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작은 소리로 암송하면서 이 25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25개의 계단을 이건 굉장한 고행이지요. 그렇게 기어 올라가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이 그냥 그 순간 싹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초에 그 독일의 캐톨릭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 역시 당시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할 때마다 이 25개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그때에도 이 맨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을 때에 그때 말틴 루터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울려오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메아리쳐 울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걸어서 내려온 이후 그는 다시 독일에 돌아와서 가톨릭 교회에 성경에서 벗어난, 성경을 떠난 95개의 조항을 비튼베르크 성전 문 앞에 갖다 붙이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Scripture alone, faith alone, grace alone. 이것이 바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 진리의 깃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복음의 핵심 주례를, 핵심 진리를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 속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 혹은 이신칭의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 두 구절 속에 로마서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의, 이런 성경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이 두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단어들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자기 자신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얻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1세기 당시,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력과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또 헬라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침내 젊은 나이에 강도들과 함께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비참한 사형수로 최후를 마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것은 참으로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지난 날에는 이 복음을 멸시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권력도 무력도 헬라 사람의 지혜와 철학도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가 깨닫고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로마서 1장 16절을 자세히 보면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는 표현은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지식과 재산의 소유, 그리고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차이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수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듯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전 인류를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을 가리켜 가스프. 가스플은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good spell, 좋은 말, 이것이 앞서져서 gospel, good gospel, good news,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good news라는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north, 북쪽에 사는 사람에게도, east, 동쪽에 사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west, news 할 때 W, 서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다음에 S, south, 남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 사는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전 인류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순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은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말인 것입니다. 복음은 만인에게 열려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복음에 그 미치는 순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이 똑같이 미쳐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먼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의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가서, 곧 구약 39권을 예수님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인데, 곧 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 미치는 순서는 먼저 예루살렘, 유대인에게서 시작돼서 그 다음 온 인류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장 16절에는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곧 첫째는 유대인에게 미치는 복음, 그 다음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는지,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간증드린 것 같이 이 로마서에 대한 대의를 공부하기 전에는 로마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신인가를 제가 공부하고 깨닫기 전에는 이 로마서의 주제가 들어있는 이 로마서 1장 17절,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 구절이 유명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설교를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거를 누가 좀 나한테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 구절을 아주 명쾌하게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돼서 혼자 끙끙거리고 애를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진리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메모를 하시면 이 다음에 잊어버려도 또 생각이 금방 나실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명석한 두뇌보다는 흐릿한 볼펜으로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뜻은 비밀로 깊이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밝히 계시해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깊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확실하게 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했던 이유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예요.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고 절대적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거룩한 절대적인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종류의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첫 번째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것이 복음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함께 서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합당한 의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의를 가지고 나가든지 여기 소개된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든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길은 사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지키고 행하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맞는 의로운 생활을 하면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생활을 통한 윤리적 생활의 길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흠이 없는 도덕적인 생활과 윤리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의,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잘 좀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이것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오는 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그분이 다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죄의 빚을 청산하심으로, 그래서 다시 사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의를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 의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로서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죽음으로 다 청산하시고 그분 자신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방법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실제로 완전하게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카운트해 주시고 셈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 주시고 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유교적인 관념은 결정적으로 의인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 사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의인은 도덕적인 성질이라기보다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모든 시비는 히브리적 사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다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항상 재판관 앞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회, 히브리적 사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면 인간은 의로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반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완전하고 거룩한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지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자지만 그런 자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죄인들인 인간이 내가 누구인 신분이,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공을 세우며 살았는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친히 이루신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집마다, 그날 그 집안에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집 식구들이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이었느냐, 도덕적인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건강했느냐,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냐,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으면, 뿌려져 있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뿌려져 있으면 장자의 죽음이 그 집을 pass over, 넘어가고 지나가는 그런 유월절이 이루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나 행한 행위가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 죄를 거기서 청산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바로 이 의의 극치가 믿음의 의, 곧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죄인이며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렇게 카운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이 방식이 나타난 방법이 흠 없으신, 점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가족이며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죄인이 한 번도 아니었던 사람같이 그렇게 취급해 주시고 아직도 죄가 많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그대로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상태요 신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이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제 로마서에 계속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의와 구별하여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느껴져 오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느껴져 올 때 바로 십자가의 은총에 저희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그의 로마서 서문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가톨릭 수도사들에게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주야로 애를 쓰고 고민하던 중 드디어 나는 어느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그때 나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나는 마치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간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죠? 될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불평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의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 우리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불의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칭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의롭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새롭게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하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우리 속에 메아리쳐 오게 하시고 나팔소리같이 시간 크게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